안녕하세요. 창상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대 종교와 사상 중에서 불교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까지 불교를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를 조금 선생님하고 천천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제를 선생님이 많이 내주고 있지 않은데 벌써부터 지금 간단한 과제도 요즘 잘 안 해서 올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 한국사는 1학년 때 배우면 여러분 끝이에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 계속 시험은 쳐야 되고, 아무리 지금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점점 지금 시험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제때제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항상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면서 흐름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내용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교과서 지금 31쪽에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부분은 삼국이 불교를 수용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도 풍수지리설이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 있습니다. 불교를 삼국이 수용한 목적은 뭐였어요, 여러분? 왕권 강화라는 그런 큰 목적 아래에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수용하게 되는데, 그럼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한번 선생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국은 어떤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나요? 요 앞에 부분에 1단원에 보면은 우리 원시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신 신앙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천신 신앙이고, 선사 시대에는 원시 신앙. 원시 신앙에는 여러분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있었고, 천신 신앙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군 설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설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각국들의 제천 행사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앞부분에 나오죠.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각의 우리는 하늘로부터 너희들을 지배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했는데, 각각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서 그 사상만으로는 넓힌 땅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다스리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를 이용한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불교라는 사상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고구려에서는 언제? 소수리망 때 전진. 이 전진은 중국의 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 동쪽에 있는 진나라라는 뜻이죠. 이것도 한 나라 이름이에요. 이 나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라는 처음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전해졌지만 토착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수용이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법흥왕 때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2차 도내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목을 쳤더니 흰 피가 솟아오르면서 눈처럼 날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로써 불교는 어디 이용됐냐? 정치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이념으로 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라에서는 여러 왕이 불교식 왕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즉 북처다. 왕 즉 불 사상을 내세워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왕실 주도로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호국적 성격이라는 거, 호국불교라는 거죠. 호국불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신라 시대에 신라의 불교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적어보면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즉불 사상. 그 다음 세 번째 호곡불교.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 평양의 9개의 사찰을 창건하였으며 백제는 미륵사,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때 황룡사 등을 짓고 국가적 불교의식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모형도가 황룡사 복원조감인데 중간에 9층 목탑이 있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경주로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은 이 황룡사 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었구나 하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귀족,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불교가 이용이 됐어요. 이렇게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왕실에서 앞장서가지고 받아들였던 사상이 이거를 이제 귀족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귀족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또 누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민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대에 가게 되면은 이 불교가 대중화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왕에서 귀족으로, 그 다음에 귀족에서 대중화, 이렇게 불교가 전 신분 계층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귀족들도 이 업설을 받아들여서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라고 나옵니다. 업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를 현세에서 받는다라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갈게요. 불교를 이해를 조금 하려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여러분 들어봤죠? 카스트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바로 이 업설과 연관되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죄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서 윤회한다라는 거죠.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계급으로 태어난다.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반대되는, 원래는 반대되는 그 종교가 불교였어요. 이 불교는 이 윤회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장한 것이 바로 두 그루가 있는데 대승, 그 다음에 소승. 들어봤나요, 여러분? 대승불교.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적어줄게요. 대승불교, 소승불교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대승불교라는 것은 부처는 곧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져서 불상을 많이 만듭니다. 불상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 대승불교는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교종이라는 종파와 선종이라는 종파가 나뉘게 됩니다. 교종은 여러분 경전을 많이 읽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죠. 시간을 투자해서 글자도 익혀야 되고 책도 많이 사서 읽어봐야 되고, 책이 우리 지금도 한 권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하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만 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선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글을 깨치지 않아도 연불만으로도 이 마음가짐을 닦음으로 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몰라도 되고 책을 몰라도 되고 책을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서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실천 중심이고 수행, 그 다음에 참선 중심입니다.
소승불교는 여러분 상자부 불교라고도 불립니다. 상자부 불교. 여기서는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해탈을 하게 되면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사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탑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탑이 많이 존재가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저기 인도나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소승불교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오게 되면은 대승불교가 많다. 인도에서 점점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왕권 강화에 많이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 있고 신으로 많이 충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고려에 가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 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 안에는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페이지는 별표를 3개나 달아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불교가 대중화된다. 아까 전에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왕에서 받아들이는 불교가 귀족으로 전파가 되고, 그게 이제 하대에 오게 되면은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전 대중에게 전파가 된다라고. 여기 한번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봅시다. 불교는 당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학문적으로 철학적 성향이 강해졌다라고 나옵니다. 또 귀족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확대되는데 중요한 승려 2명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이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승려를 기억해야 되는 승려가 한 6명 정도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승려 2분이세요.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합시다. 처음에 나오시는 분, 원효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효 일심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일심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일화가 해골물 여러분 알죠? 해골물에서 여러분 그 물이 저녁에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달고 맛있었던 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해골에 받아져 있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전날에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이 역겹고 구토가 나오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 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냥 그 물 그 자체예요. 근데 어제와 오늘 다른 것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같은 물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물이 달리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심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진리는 곧 어디에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원효는 이때 의상이랑 같이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는데 유학을 포기를 합니다. 다시 경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뒤에 봅시다. 다른 종파와 사상적 대립을 완화하고자 무슨 사상을 주장했다라고 나오나요, 여러분? 화쟁사상. 화합하는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아미타. 아미타 신앙이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도 여러분 절에 가면 혹시 스님들이 연불할 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나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는 나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한문적으로 번역한 말인데 아미타 부처님에게 기이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이니까 어느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서 그러니까는 서방 종토에 가는 그 부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잘 나와 있네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봅시다. 서방정토.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죽어서 거기에 가기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미아미타부를 외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 추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요석 공주하고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설총이라는 또 스님이죠. 그 다음에 사료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은 소성거사. 거사는 보통 남자 불교를 믿는 사람을 거사라는 말을 써요. 소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작은 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소성거사라고 하고 파괴승을 자처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무예가를 막 부르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나미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라는 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아미타 신앙이고 화쟁사상으로는 불교 종파를 뭐 했다고? 대립을 완화하는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일심 사상은 어떤 마음이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원효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 옆에 사료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일심이라는 말이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내용을 다 몰라도 이거 일심 하나만 보면 누구라는 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효라는 거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무량수경 종묘라는 거는 원효가 쓴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도 우리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의상이 나옵니다. 의상은 이 당시에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의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신분도 되게 좋고 이래서 같이 원효랑 유학길이 올랐는데 해골물 사건으로 인해서 원효는 돌아오게 되고 의상은 당의 유학길에 올라서 10년을 유학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20년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화엄 사상을 정립시킵니다. 여기 옆에다가 그러면 의상을 한번 적어볼게요.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뭐라고 돼 있나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관계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여러분 사료를 먼저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엄 사상을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화엄 일승 법계도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선생님 좀 또렷하게 적어줄게요. 즉다 다 즉 일. 이 말이 나오면 뭐냐? 의상의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이 말이 곧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다. 이 말을 나타내는 말이 줄이면 일즉
했다, 다즉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시한 신앙은 관음신앙이에요. 관음신앙. 절에 가면 우리 여러분 아미아미타불 뒤에 붙여서 뭐라고 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관세음보살은 현세를 담당합니다.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 아미타 신앙은 어디예요? 저세상, 저승을 담당했다고 하면은 관음신앙은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지금 괴로움을 잊게 해주세요. 하려고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한테 빌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관세음보살님한테 빌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한테 비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관음신앙을 했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는 절을 이 의상스님이 개창을 했습니다. 부석사 해동 화엄종을 개창했다. 중국에도 화엄종이라는 게 있었는데 해동은 동쪽에 해 뜨는 나라, 바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 즉 우리나라에 화엄종을 개창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이 부석사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절 안에 선묘의 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님을 굉장히 사모했던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당나라 유학길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스님한테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스님이 그것을 뿌리치고 유학을 떠났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의상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제 부석사의 털을 잡고 이제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을 막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날라다니는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깡패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니까 그 돌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 절 이름이 부석사예요. 그 돌이 지금도 가면에 있으니까 꼭 부석사 가게 되면은 한번 가서 돌을 한번 꼭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는 스님 두 분,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해초라는 스님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은 왕래하다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5개의 천축국을 갔다 왔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을 남겼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대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지어졌다라는 정도로 체크를 해서 보면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어디예요? 원효, 의상 이 부분은 꼭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불교는 요 정도로 마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